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엘서와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고하고 또 회복을 예언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아옴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사 정말 마음으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 기쁨, 은혜, 그리고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그리고 오바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와 오바댜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와 오바댜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시대에 기록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단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바댜서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안에 있는 암시들을 가지고 추정해서 그냥 이때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요엘서 먼저 보면, 요엘서는 이 메뚜기 재난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메뚜기 재난이 뭐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난이 있었다는 것으로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연대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 그 요아스 왕 통치 초기인, 그러니까 주전 835년부터 포로 후기, 그러니까 주전 400년, 그러니까 약 40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기간들 안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주후인 2세기 초에 뭐 쓰여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엘서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보다는 도리어 본문 그 자체 메시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요엘서가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고 또 요엘서에 이어서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이 각각 이 세 권의 책이 또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요엘서는 이 전반부에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후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회개를 또 권고를 한 후에 이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회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심판과 회복의 그런 상반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보다도 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그 표를 보시면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첫 부분 재앙과 전쟁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황폐가 1장에 나오고 2장 전반부의 외적 침입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언약적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의 권고도 똑같이 땅과 외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회개 공고 보시면 땅의 회복이 2장 12절부터 14절. 땅의 황폐와 연결이 되고 또 2장 15절부터 17절은 외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권고하는데 외적 침입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회개를 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복인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2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부음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망국 그 주변 망국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앙과 전쟁 부분입니다. 먼저 1장 보시면 땅이 황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또 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메뚜기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뿐 아니라 가뭄 때문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1장 10절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도 다 끊어지고 백성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먹고 살던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에게 그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훗날 시작으로 가면 이 복음의 요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게 경제적인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게 경제적 차원인데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이 심판이 뭐냐면 이방 군대가 침입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날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사방에서 죽이고 약탈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군대가 정말 문자적으로 진짜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 떼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언약적 저주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재앙과 질병으로 치시고 두 번째 또 대적들의 침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그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요엘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장은 그 땅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자연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하고 2장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 대적들의 침략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 백성 아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이제 그 심판이라는 건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이제 2절부터 17절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그 땅의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이 시작부터 극심한 기근과 외적들의 침략의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 백성들이 회개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럼 이거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거두시고 다시 복을 주셔서 논밭에 풍성한 소출로 끊어진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회개를 경고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요청은 그 이제 복음의 요청과 연결이 됩니다. 막 그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얼른 마음을 쥐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저희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릴 때에 이 말씀을 덥석 붙잡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놀라운 회복을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가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5절 17절은 이제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또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장부터 17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제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적이 얼마나 강하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해서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그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거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떤 지금 이 말씀이 그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 언약적 징계를 받는데, 이것은 뭐 미워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가 무서운데, 징계받기 싫으면 얼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2장 18절부터 이제 3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 요엘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환으로 전하는 그 예언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진짜로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2장 18절부터 이제 32절이 어떻게 보면 이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 2장 18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미리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라는 이 구절은 이 백성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대적들을 멀리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마음의 평안, 어떤 육신적 안정입니다. 2장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백성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가 주는 복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아주 유명한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이 마지막 그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미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든가 사사들이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는 놀라운 날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0절 32절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그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부요함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엘서 3장은 이제 만국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왜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그 백성을 괴롭힌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에 대해서 심문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을 괴롭힌 자들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에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와와 심판하다라는 뜻의 동사 샤바트가 결합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을 상징한다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어떤 신문에서 끝나지 않고 이 형벌까지 나아갑니다. 형벌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 백성을 모으시고 거기서 전쟁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13절 이어지는 3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포도주가 이제 밟히면서 이제 핏빛처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이 심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재판, 무서운 그 피의 재판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가 계시록 14장 그 14절 20절에도 똑같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심판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환상의 이미지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 그 여호사밧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여호사밧 그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멸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던 그 역사를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때 감격하여 그곳을 브라가,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고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적군을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그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그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완전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풍요, 그 생명의 샘이 생명이 풍요롭게 흘러넘치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20장 보시면 유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 마지막 21절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때가 곧 결국 올 것이다. 이거 이렇게 약속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보시면 그 어떻게 보면 심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회개 심판의 목적 심판을 예언하는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복과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요엘서의 목적이 너네 죄 지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네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얼른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걸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얼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길 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성령께서 제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세 권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인데 아모스가 좀 양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 근데 이 이제 그 앞에 세 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그 세 권 오바댜, 요나, 미가서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강조하면서 회개를 권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도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서도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주전 850년부터 400년까지 이르기 다양한 그런 그 시기를 추측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진 이 오바댜서는 주로 이 에돔,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친족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에돔과 전쟁하거나 약탈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통과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형제 국가로서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행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들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다음 주에 살펴볼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서가 그래서 아모스서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서의 오바댜서는
그 에돔의 운명을 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그 구조를 보면 이게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나눠드린 그 교재 그 구조를 보시면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 에돔 심판과 시온의 승리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에돔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후반부 시온의 승리는 시온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먼저 에돔 심판 1절부터 14절 전반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심판 선고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불러서 에돔을 치게 하신다라는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으니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돔이 이제 오늘 3절부터 5절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지만 결국 처절하게 약탈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예언이 뭐냐면 에돔의 어떤 지리적 환경을 반영을 합니다. 에돔이 자리 잡은 이 세일산, 이곳은 사해 남쪽의 높고 험한 바위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가 에돔이 어디 사는가에 대한 이 묘사는 앞에 있는 아모스와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해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처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에돔 역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4절 심판 이후에 나옵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할 때 그들도 그 동참해서 괴롭히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망할 때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로서 돕기보다는 방관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돕기는커녕 외국인들과 한통속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재물을 뺏어오고 이런 짓을 에돔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지만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돕기보다는 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약점을 보일 때 오히려 그들을 같이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에돔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당연해 하면서 비난하는 게 이게 에돔의 심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형제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아이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심보 이게 에돔의 심보입니다. 근데 에돔이 반드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바댜서 이제 15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제 시온의 승리가 나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국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에돔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원수의 전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좀 겸허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보 안에 그 에돔의 심보는 없는지,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은근히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에스겔서 35장 역시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백성의 원수에 대한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이제 에돔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온의 구원입니다. 세일산의 에돔이 심판받아 없던 것 같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온산의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고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19절부터 이제 20절 보시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겝과 에서의 산은 남쪽이고 평지와 블레셋은 서쪽이고 그 다음에 길르앗은 요단 동쪽의 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사르밧은 저 북쪽으로 두로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가 살던 동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확장되고 그 대적들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기업의 확장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를 더해가는 것으로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그게 정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 정말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제 21절에서 끝이 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요엘서나 오바댜서나 그 이제 심판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이지만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오는 내용이었고 오바댜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친족국 형제국인 그 에돔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도리어 그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들은 언제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처벌로서 끝나는 심판이 절대로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이것이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한 후에 그 회복과 놀라운 그런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어떤 사인들을 주십니다.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벌 주시고 막 이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 나갈 때 사인을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져주십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딱 캐치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딱 듣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민감함뿐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그 순종하여 회개하는,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또 지혜와 능력도 주십시오. 한번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와 명철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리더들 위해서 하나님 지와 명철 주시고 정말 이게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회와 이제 그 정책 당회를 해야 되는데 그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월에 곧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와 또 새해 그 신년 감사 예배 이런 새해 맞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정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지혜로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사역들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경숙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사모님 이렇게 아프신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계신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분들 강건케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학생부가 더 이제 강화되도록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새로 오실 그 사역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그 세계 교회 그리고 제공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LA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그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주에는 재건교회 위해서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 생명이요 저에게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나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스스로를 속일 때도 많고, 저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통해서 저희를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을 뿐 아니라 주님 기쁨으로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그 뜻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더 우리 학생부들이 더 예배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셔서 좋은 사역자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주님 더 열심히 저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가 이 회복을 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또 저희 교회도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과 미국에는 재건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그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